역사에 살아계셔서 계획대로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하여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종교, 사상, 수양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려 싸우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소원이 우리의 간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두 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생사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날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정한 날, 정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얻고 이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하나님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456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한 구절 한 말씀만 기록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지워지거나 변경되지 않는데 456회나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여 영원히 죽은 이 자연계가 저주를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2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아브람과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유다 12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오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유대 땅, 그 넓은 유대 땅, 이왕이면 예루살렘 수도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마는 조그만한 골짜기 베들레헴 시골, 거기에서 이 다윗의 동네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착착착 무슨 톱니바퀴가 착착 빠져 들어가듯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한 날 오셨지만은
두 번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날도 정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도 정해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밀이라 공개되지 아니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도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오실, 사실 이사야는 신약에 있어야 될 성경이라고 할 만큼 신약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다시 그 예언을 재확인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죄사함이 없는데 피를 탁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못에 박혀서 가시에 찔려서 심장에 고인 피까지 다 쏟아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청산했다, 해결했다. 너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망의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죄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심판받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14절 말씀대로 영원한 불무지에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상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거듭되는 죄, 실수, 허물, 계속되는 중독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배후에서 마귀의 조종, 게임이 마귀의 개입이 있는데 여러분이 반대로 선한 일을 계속할 때 기도를 계속한다, 봉사를 계속한다, 전도를 계속한다, 회개가 계속된다 했을 때는 배후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악이 계속된다, 악한 일이 계속된다 했을 때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탄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을 때 7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하늘에서 귀신들이 마귀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거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어둠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흑암이 떠나가듯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9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 흑암과 공허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움터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에요. 천국에는 그래서 이런 빛이 쓸데없어요. 해와 달도 쓸데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흑암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코로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낮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거기서 말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시종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축복받는 거지.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고 아브람 가난뱅이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복 주고 복 줄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오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을, 이 시대의 복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코로나가 끝나는 거지. 그 음성을 오늘이라도 내가 이제 끝내주겠다. 목적 달성을 해야 이놈들이 가요. 이 바람, 환난이나 사고나 문제나 질병은 목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목적 달성, 회개를 시킨다거나, 회개, 정신 차리게 한다거나, 기도 양을 채운다거나, 이렇게 육신의 쓴뿌리들을 제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르고 추리고 이렇게 해서 알곡 성도만 골라서 모은다거나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면 이놈은 가지 말래도 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온역이 있을지라도, 아까 누가 맞춰서 상 받더만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말씀. 14절 너희에게 전염병이 있을 때, 온역이 있을 때, 온역은 고치지 못하는 병. 그래서 세계적,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인들이 두려움에 떠는 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단방에 말씀 한마디로 해결, 치료 싹 없애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은사를 주리라. 응답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길을 열어주리라. 배우자를 주리라.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리라. 합격하게 해주리라. 진급하게 해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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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섬기러 받음이 아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의 의자에 앉혀놓고 예수님 무릎을 꿇고 영성 각성 집회할 때 그 순서에 성찬식을 마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장로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무릎을 딱 꿇고 발을 씻겨요. 섬김, 통곡도를 하더라. 나는 섬기러 왔다. 자아가 강한 사람,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사람, 애렸음, 미했음, 포옹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무릎을 딱 꿇고 그때만 꿇으면 안 돼요. 꽃을 이렇게 받치잖아요. 이렇게. 그거 빼먹었으면 다시 해요. 내일 다시 해요. 예수님, 세상을 다 품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참견을 해봤어봐. 맨날 후들겨 만나라고 우리가 정신 차리겠나, 숨이나 쉬겠나. 그냥 품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상대 타고난 기질, 성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 내 취향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대로, 당신 그대로가 좋아. 그걸 물어봐야 되겠네. 이제 그 주례 할 때 그걸 꼭 물어봐야 되겠구만. 이 신부가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까? 그걸 꼭 물어봐야 되겠네. 녹음해가면서 이 신랑, 이 남편 될 사람이, 신랑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이대로 사랑합니까? 그게 중요해.
그럼 뭐 얼굴 빼기만 눈만 보고 했나?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대. 나는 너라서 좋다. 아이고 허물만 나는 그래 좋다. 주님은 성길이 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라. 전도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 4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를 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만히 못 있는다. 기도를 하든지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를 후원하든지 너가 그렇게 할 것이다. 셋 중에 하나는 하게 될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전도 예수님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년에는 수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전도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 인간의 죄를 짐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평안의 동산, 풍요로운 동산, 향기 아름다운 동산이 가시 동산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65장 11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동산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동산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천국. 너희 안에 천국이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막 마음에서 그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천국이요. 천국이. 할렐루야.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부족함이 없지만 기쁨이 충만한 이런 천국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면은 여기를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예루살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집에 요한 그 주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4,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기다려왔던 그분이 자기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을 영접지 아니했더라. 네?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노아시대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뭘 먹을까 뭘 맞을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면 하늘나라가 안 보입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음성 듣는 방법이 세상의 귀를 막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세상 거에 마음이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걸 몰랐어요. 우주적인 사건, 모든 우주에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만 전작 제2의 주인공은 아까 예수님은 우리의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요. 너도 주인이다. 너도 이 성탄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어요. 이날 같은 생일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시민은 진즉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막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런데 그들만은 관심이 없어. 다른 거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정치인들이죠. 왕이죠. 헤롯 왕. 이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박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깜짝 놀라야 될까요? 아이고,
온 땅 우주 만물에 왕이 태어나셨다고? 당연히 가야. 근데 이 정치인들은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교를 선택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절에도 가고, 이게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원 받으려고. 그들은 아니요. 표 얻으려고요. 이렇게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예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세 번째 부분은 조금 나은 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 왕이 박자들이 찾아와서 별을 보고 왔는데, 계시를 받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것은 멈춥디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 동네에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헤롯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그러면 제사장, 서기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으면 알겠구나 해가지고 부르니까, 어디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미가서 5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의 동네 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척척척 알아맞혀. 알고 있어. 그렇게 가르쳤고 설교도 했고. 근데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죠. 아니, 그 어떻게 이해 좀 해봐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자기 땅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기뻐서 붕붕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들, 진짜입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진짜 탄생하신 겁니까? 육신으로 오신 겁니까? 우리 동네에 오신 겁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오신 겁니까? 이게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멎을 이런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지금 아무렇지 않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몇 수십 번 읽었는데 들었는데 저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예수님이 초림에 대해서 456회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1516회 18회. 그러니까 3배가 많아. 4배가 많아. 성경. 아니, 한 구절 말씀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한 구절. 근데 그렇게 많은 구절이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서기관 제사장들하고 우리는 좀 다르냐 그 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하냐 그 말. 그럼 설레임, 사모함, 기대감.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론적 신앙이 기다림이 있느냐 그 말.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 주어집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충격적인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다리느냐 그 말. 주님의 오심을, 은혜를,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자, 예수님을 만난, 말씀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인가 설교했죠? 이분들 만나서 공통점이 뭡니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네? 교회 밖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정신은 깨어 있어요. 영은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애기 엄마가 기다리다가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고생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어. 상황이 덜 좋아서, 아니면 모든 목적이 있어서 그 아이를 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야, 어미가 아이를 잊겠느냐? 이거 못 잊죠.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잊죠. 근데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관찰하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사느냐? 요 초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깨어 있었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걸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야고보 4장 4절에 가서 보면 세상과 세상 것을 지으려고 세상 것을 목표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잔다고 그래요. 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귀의 표적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깨면 하나님의 초점이 되고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 은혜의 대상, 하나님께서 붙잡아 고쳐서 은혜 베풀어 그를 쓰시고 축복해서 쓰시고, 할렐루야. 깨어 있으면. 그래서 금요 철야는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든 게 아니에요. 제자들 잤어요. 자는 자는 다 시험에 들어가죠. 주님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됐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용기 몰입에 충성했고, 목자들은 양을 치기에 충성했고, 안나라 시몬은 성전에서 충성했고, 충성된 자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이 복을 받으려면 고린도서 4장 2절에 너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구해. 충성심. 신앙생활 충성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빌립보서 4장 8절 12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맡은 일에 충성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니 내게뿐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충성하면 만난다니까. 충성 안 하면 못 만나. 아니, 성경에 딱 선을 그어주잖아요. 그거 뭐 궁금해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예배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고요. 목자들처럼,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충성하지 못하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적으로 열처녀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교회가 졸며 잘새 잔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졸며 잘새. 다른 여러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60년, 70년대까지요, 한국 교회 막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때는요, 언제 그 교회를 가봐도 기도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하실에서 1층에서 2층에서 기도실에서 막 좔좔좔좔 주일 학생들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때라도 와보면 새벽에 오는 사람, 오전에 오는 사람, 출근하도 오전에 오는 사람, 오후에 오는 사람, 저녁에 오는 사람, 12시 밤중에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기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방문하잖아요. 놀래요. 아니, 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랄 일이 아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들 마지막 하나 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켰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여기서 복은 들림받는 복. 어마어마한 지구 역사에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날 텐데, 코로나 이건 전주국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21가지의 재앙이 동시다발로 종합 세트로 퍼부어질 때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유대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인데, 하나하고 한동안이다 또 하나 재앙이 오고 또 한동안 하나 재앙이 오고 일만 하면 이렇게 왔다고요. 근데 그런 재앙이 종합 세트로 하루에 다 닥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취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했다. 내일 주님의 오신 날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을 축하하는 날, 기념하는 날인데 찾아와 경배했다. 정성껏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못 오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선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성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성껏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을 돌렸더라. 찬양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쁨의 성탄을 찬양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리.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은 찬양으로 하루를 찬양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기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이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기쁜 소식을 전했더라. 그런 자에게 마무리하기를 성경은 그들에게 계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더라. 우리는 계시가 인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 박자들의 가는 길을 별이 인도했듯이, 꿈에 인도했듯이, 가는 길을 인도했듯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도를 못 받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옳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영감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꿈 주시고 환상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도울 자가 찾아와서 사람 천사, 하늘 천사를 붙여가지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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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죽어버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죽은 나사로에게 생기를 불어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기 기후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원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능력도 하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평강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쁨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세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물권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기운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살아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하셨다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가는 곳마다 어둠의 신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천국을 건설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을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되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2000년 전에 육신을 꼬셨던 그 주님이 만왕의 왕, 인류의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해 오실 때에 179장을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항상 깨어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노새처처럼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자행하라 주 성령도는 예를 부르시고 무초 사도 나와서야 자파 좀 빠르게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라면 의심을 하면서 지한 나위에 온 세상 죄다 긴 양은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면이시 자기 기쁨에 벌러지는 후신과 호초를 마련하네 숨길게 위로를 막으며 저 전문에 갈 길로 찾으네 내 아버지 저신을 생각나는 내날리면 또 사양새가 나고 의심으로 이거 죽게 오면 하는 문서 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속대로 이 지구촌 냄새나는 흑암이 깊게 깔린 이 땅 저주받은 땅 죄악이 관영하며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악해진 이 땅 하나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온 땅에 신음으로 가득 찼던 이 땅 지구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성껏 나도 표현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기에 이렇게 예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감사 예물 10의 1조 선경금 회개 예물 가정을 위하여 남은 삶을 위하여 중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 강간의 복, 평강의 복, 형통의 복, 임만의 복, 휴거의 복, 쓰임받는 복, 영권, 인권, 물권,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충만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